여기 역사하시는 요지전합장로교회 성령강림주일 2부 예배를 하나님께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니 함께 온 마음을 다해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감사하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여기까지 인도하셨네. 감사하신 하나님 여기까지 인도하셨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하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감사하신 하나님 임마누엘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임마누엘 하나님 장래에도 함께하시니 감사하신 하나님 장래에도 함께하시니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하신 하나님 임마누엘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임마누엘 하나님 예수 십자가에 흘린 피로써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더러운 죄이게 하는 능력을 그대는 참지 하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주 예수와 밤낮으로 늘 함께 그대는 행동을 하는가. 아무 때나 어디서나 그대는 십자가 붙들고 있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주님 예수 다시 올 때 그대는 영접할 예복이 있는가. 마음속 거룩한 곳 천국에 들어갈 준비가 됐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모든 죄에 더러워진 예복을 주 앞에 지금 다 벗어서 샘물같이 솟아나는 보혈로 눈보다 더 이게 씻어라.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오순절에 불러오신 성령이여 우리 교회 지금 태우사 모든 성도 남김없이 모이여 부흥의 역사 주옵소서. 하늘에 불러서 이 제단 태워 주옵소서. 엘리야의 때와 같이 지금도 돌과 흙까지 태우소. 오순절에 불러오신 성령이여 우리 교회 지금 태우사 모든 성도 남김없이 오기여 부흥의 역사 주옵소서. 하늘에 불러서 이 제단 태워 주옵소서. 엘리야의 때와 같이 지금도 돌과 흙까지 태우소서. 하늘에 불러서 이 제단 태워 주옵소서. 엘리야의 때와 같이 지금도 돌과 흙까지 태우소서. 하늘에 불러서 하늘에 불러서 이 제단 태워 주옵소서. 엘리야의 때와 같이 지금도 돌과 흙까지 태우소서.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는 나의 반석이시며 나의 요새시라. 주는 나를 건지시니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나의 피할 밤이시여 나의 방패시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구원의 뿌리시여 나의 산성이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곳에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는 나의 여호와 나의 구세주 나의 생명이신 여호와여
내게 씌우소서 내게 씌우소서 나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는 나의 여호와, 나의 구세주. 찬양하라 경배하라 내 영혼아, 경배하라 내 영혼아, 경배하라 내 영혼아, 온몸과 정성 다하여 주 경배하라. 마음을 다해 하나님께 예배드리시겠습니다.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여호와 앞에 나갈지어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여호와는 우리를 지으시니요 우리는 여호와의 것이니 여호와의 백성이여 여호와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감사함으로 여호와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여호와의 궁정에 들어가서 여호와께 감사하며 여호와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여호와는 선하시니 여호와의 인자심이 영원하고 여호와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르리로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이다. 하나님 아버지, 지난 5개월 동안도 우리 교회와 우리 가정과 사업장과 직장과 흩어지는 자녀들 출입을 지켜주시고 인도하시며 보호하시며 축복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거룩한 성령 강림주일 주님 존재를 나와 온 마음을 다하여 찬양드리며 예배드리신 은혜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모든 예배 초소마다 성령께서 강림하셔서 오순절 마가다락방의 놀라운 성령 충만의 역사가 우리 교회와 가정에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는 주님의 백성, 주님은 우리 왕이라. 왕이신 예수님 오셔서 찾아나서 다스리소서. 예수 우리 주시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주께 드리는 찬양을 받아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정배, 주님은 우리 주시라. 주 대신 예수님 오셔서 이 찬양을 받아주소서. 성령 강림주일 교동문입니다. 그의 위에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죄능의 영이요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고백의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184장 찬양 드립니다. 불길 같은 주소면 강구하는 우리에게 지금 강림하셔서 영광 주소서. 성령이여 임하사 우리 영의 소원을 만족하게 하소서. 기다리는 우리에게 불러 충만하게 하소서. 주의 제단 머리에
우리 영의 소원을 만족하게 하소서. 기다리는 우리에게 불러 충만하게 하소서. 모든 것 다 바치고 비고빈 내 마음에 성령 충만하도록 주여 채워주소서. 성령이여 임하사 우리 영의 소원을 만족하게 하소서. 기다리는 우리에게 불러 충만하게 하소서. 구속하신 주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믿고 간구하니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팬데믹 가운데서도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교회를 지켜주신 은혜에 감사드리며 오늘도 주님의 날을 맞아 성령 강림 주일로 경배와 찬양을 드리도록 인도하시옴을 또한 감사드립니다.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를 수 있도록 자녀로 삼아주시고 독생자 예수의 희생으로 우리를 죽음에서 구원하시어 영생으로 인도하신 하나님께 모든 것 영광을 돌리며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우리 교회를 축복하시어 어두운 세상의 등불이 되게 하옵소서. 한국학교와 문화센터의 여러 사업을 통하여 하나님을 알리고 말씀을 전파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여름방학 동안 열리는 바이블 스쿨을 통하여서도 많은 어린이들이 하나님을 알게 되고 주님의 은혜를 받아들이는 계기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또한 각 지역에 나가 선교의 사명을 다하고 있는 우리의 선교사님들을 위하여 기도드립니다. 지치고 힘들 때 찾아가 위로하여 주시고 능력을 더하여 주심으로 그 지역의 복음화가 완성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특히 10월 말부터 시작되는 과테말라 단기 선교에도 주님께서 직접 주관하여 주심으로 더욱 많은 교인들이 참여하여 선교자의 사명을 다하도록 하옵소서. 주님, 선하신 목자의 사명을 다하고 계시는 손종모 목사님을 지켜주시어 악마의 계교를 물리치고 늘 승리하며 어리석은 양들을 바른 길로 인도하도록 능력의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교회가 주님 안에서 더욱 성장하고 하나님께서 늘 역사하시는 교회로 남게 하옵소서. 믿음으로 정성껏 드리는 영광 찬양대 찬양 기뻐 받으시고 그들의 기도 또한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드리는 1, 2부 예배, 유년부, 중고등부, EM 예배 등 우리의 모든 예배를 아버지께서 직접 성령으로 임하시어 주관하여 주시옵기 바라오며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성령 강림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23편 1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믿음으로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불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목자 되신 하나님과 영원토록 믿음으로 함께 동행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귀한 축복의 역사,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되신다는 겁니다. 그 목자 되신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여러분에게 인사하십니다. 샬롬 에이레네. 한번 옆에 분에게 주님의 마음으로 한번 인사하시겠습니다. 샬롬 에이레네. 내 마음은 샬롬 하기 싫어도 주님의 마음으로 샬롬 에이레네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게 믿음의 자리의 모습입니다. 오늘 특별히 예배 시간에 함께 모여서 함께 예배드리러 오신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드리며 축복드리며 오늘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서 왜 시편 23편을 우리에게 마지막으로 주시는지 한번 말씀을 들여다봅니다. 오늘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시편 23편을 시작하시고 성령 강림 주일까지 오게 하셨는지 이번 한 주간 묵상하면서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 삶의 자리에 시편 23편이 목동으로 부름받은 다윗이 마지막 왕 다윗으로 약 55년간의 인생의 삶의 자리에서 다윗이 되게 한 것, 다윗이 위대한 성군으로 되게 하신 것, 그리고 다윗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게 하신 것, 이건 우연의 일치가 아니라 다윗의 힘으로 살아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로 말미암아 그를 인도하시고 축복하셨습니다. 그래서 신약성경 사도행전 13장 22절에 사도 바울이 구약의 다윗을 한 줄로 이렇게 표현해 놓았습니다. 패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정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여러분, 다윗이 하나님 마음에 정말 마음에 맞는 사람이었습니까? 완벽한 다윗이었습니까? 아닙니다. 다윗은 누구도 하지 못하는 해서는 안 된 일, 가장 큰 죄를 지은 것이 다윗입니다. 근데 어떻게 해서 다윗이 하나님 마음에 맞는 사람이 되었을까요? 그리고 어떻게 해서 하나님 이렇게 연약하고 부족한 사람을 내 뜻을 다 이루려고 말씀하셨을까요? 그것은 여러분 13장 23절에 왜 하나님께서 다윗을 다윗 되게 하시고 다윗을 축복하셨는지 말씀을 주목해 보세요. 같이 합독합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 사람의 후손에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주를 세우셨으니 곧 예수라.
다윗은 우리와 똑같은 사람, 아니 나보다도 더 악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왜 다윗을 세우셨을까요? 다윗을 세우셨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도 분명히 세우셨습니다. 세우셨기 때문에 목사로, 장로님으로, 권사님으로, 집사님으로, 성도로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은 완벽한 사람을 사용하시는 것이 아니라 부족하고 악한 자를 통해서도 하나님은 부르셔서 세우셔서 변화시키셔서 하나님 놀라운 뜻을 이루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다윗을 세우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 사람의 후손에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주를 세우셨으니 곧 예수라. 여러분 지금 성경을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1장 1절을 한번 성경을 펴보세요. 화면에는 없습니다. 마태복음 1장 1절. 같이 합독합니다. 성경을 다 펴시고 마태복음 1장 1절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합독합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바로 사도행전 13장 23절 말씀 역사가 마태복음 1장 1절을 성취케 하는 역사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다윗을 세우신 이유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다윗의 후손을 통해서 오게 하시기 위해서 마태복음 1장의 왕의 족보를 기록해 놓았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무슨 역사를 세우시기 위해서 여러분을 부르셨을까요?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 오시기 위해 준비하시기 위해서 여러분을 세우셨습니다. 부족합니다. 연약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다윗을 세우신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을 세우시고 요지리 연합장로교를 세우셔서 이 교회를 통해서 여러분을 통해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준비하게 하시는 교회, 성도라는 말씀입니다. 자, 그런데 다윗이 이 놀라운 사명을 감당하려면 그를 통해서 어떤 역사를 나타낼까요? 바로 시편 23편 목동 다윗에서 왕 다윗의 그 사명을 마칠 때까지 이 55년간의 삶의 자리에 누가 이 다윗이 다윗 되게 한 줄 아십니까? 바로 사무엘상 16장 13절에 사무엘의 기름을 뿔을 취하여 그 형제 중에서 기름을 그에게 부었더니 그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신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자, 오늘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성령 강림 주일에 다윗과 아무 상관없는 것 같은데 아닙니다. 다윗이 다윗 되게 하신 것 바로 여호와의 신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바로 성령 하나님이 다윗에게 기름 부을 때 임하셔서 크게 감동되리라. 그러면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크게 감동이 되면 어떤 역사가 나타난 줄 아십니까? 바로 사도행전 2장 17절에 자녀들이 예언을 하고 젊은이들이 환상을 보고 늙은이들이 꿈을 꾼다 그랬어요. 55년간의 다윗의 삶의 자리를 이 성령 강림으로 말미암아 사도행전 2장 17절 이 말씀을 통해서 다윗 일생을 전체를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자, 그러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 말씀의 고백 역사 속에서 어떤 역사가 이룰까요? 바로 다윗이 성령 충만하니까 첫 번째 악령이 떠나가는 신유의 능력이 나타났습니다. 사무엘상 16장 23절에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이를 때에 다윗이 수금을 들고 와서 손으로 탄적 사울이 상쾌하여 낫고 악령이 그에게서 떠나더라.
하나님의 성령이 임재하시면 다윗만 그렇게 역사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에도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어떤 상황에도 성령 충만하면 여러분의 찬양을 통해서 악령이 떠나갑니다. 믿습니까? 성경의 기록은 실제 일어난 사건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냥 소설이 아닙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성경을 보는 가운데 다윗을 통해서 성령이 임재하시니까 이런 놀라운 시의 능력이 나타나는구나. 그러면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우리에게도 나에게도 성령 충만하면 이런 놀라운 능력이 나타난다. 여러분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성령 강림 주일인지를 모르고 오셨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성령 강림의 역사가 왜 우리가 매년마다 이 성령 강림 주일을 지켜야 되고 성령 충만해야 되는지 이 다윗의 모습을 통해서 첫 번째 사건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이 성령 강림의 역사로 말미암아 다윗의 55년 인생이 언제나 성령이 함께 하시고 사망의 엄중한 골짜기에 그게 해를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하게 갈 수 있었던 것은 성령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오늘 여러분 삶의 자리에 많은 사건과 고난과 역경과 질병과 아픔들이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의 힘으로는 이겨낼 수 없습니다. 결국 내가 있는 자리에 성령 충만을 사모하고 성령 충만을 받아서 삶의 자리에 나아갈 때에 여러분 삶의 현장 속에서 모든 사탄과 마귀가 악령들이 귀신들이 모든 고난들이 아픔들이 떠나가게 되고 치유되고 회복되어서 하나님이 간증하는 찬양의 자리가 바로 사무엘상 16장 23절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다윗이 성령 충만하니까 담대한 용기와 능력이 나타났습니다. 자, 여러분 사무엘상 10장 45절에 다윗이 지금 15세에 부르심 받고 20세가 되기 전 약 17세, 18세 소년입니다. 17세, 18세 소년이 지금 선포하는 내용을 보세요.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다윗처럼 이렇게 선포할 수만 있다면 여러분 우리 자녀들의 미래가 기대되지 않겠어요? 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주의 성도들이 앞으로 미래의 삶의 자리에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기대가 되어진다는 거예요. 자 보세요. 17장 45절에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와 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지금 17세 나이 소년이 선포하는 말을 보세요. 46절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의 새와 땅에 덜짐승에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고. 자 47절 같이 있습니다.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누가 다윗 손에 우리 손에 넘기신다고요? 다윗이 넘기는 것이 아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군대에게 넘기신다 그랬어요. 다윗 성령 충만하니까 이렇게 놀랍게 선포하며 나갑니다. 여기서 끝나지 않고 다윗의 삶의 여정에 사무엘상 8장 6절 14절 말씀 보면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니라.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더라. 이 8장에 집중적으로 하나님께서 어디로 가든지 함께 하신다고 말씀하셨어요. 자, 그러면 이 말씀을 오늘 여러분이 적용해 봅니다. 우리 자녀들이 오늘 내가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이 우리 교회가 성도들이 어느 곳을 가든지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더라. 믿습니까? 다윗과 함께 하신 그 성령 하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 성령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여러분은 어디로 가든지 내가 이기게 하는 거 아닌 것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리라 하셨더라. 여기 다윗이 이긴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습니다. 오늘도 하나님 믿는 여러분,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여러분, 이건 믿거나 말거나가 아니고 실제적으로 우리 삶의 자리에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성령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을 이기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여기까지 이기게 하셨습니다. 이기게 하셨습니다. 앞으로 이기게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그의 삶 전체의 삶의 자리에 언제나 성령 하나님 함께 하시니까 끝내 결국은 하나님을 승리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다윗이 성령 충만하니까 그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자리에 동굴 속에서 광야에서 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한 기도의 흔적들이 너무 많습니다. 기도의 흔적을 통해서 여러분 간증의 시편을 오늘 우리에게 남겼습니다. 여러분 시편 150편이 있습니다. 그 150편 중에 다윗이 기록한 시가 73편이나 됩니다. 겉으로 드러난 시편이 73편을 기록했다면 겉으로 드러나지 않는 그의 삶의 자리에 55년의 여정 속에 얼마나 간증의 시편들이 많겠습니까? 그런데 다윗은 하루도 평안한 날이 없었습니다. 그가 기름 붓고 부르심 받는 그 순간부터 마지막 끝자락까지 언제나 원수들 앞에서 사망의 엄청난 골짜기 자리에서 죽음 앞에서 살아간 것이 다윗의 일생이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성령께서 함께 하시니까 그 기가 막힌 자리에서 기도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삶의 자리에 평안할 때는 기도를 잘 하십니다. 그런데 힘들고 어려울 때 여러분 기도하십니까? 지난 한 주간 여러분 기도를 얼마나 하셨습니까? 여러분 삶의 자리에 얼마나 어려운 일들이 많았습니까? 얼마나 고난들이 많이 있습니까? 지금 질병과 아픔의 자리에 앞에 있는 분들도 계시잖아요. 그러면 다윗처럼 그렇게 기도하셨습니까? 내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다윗처럼 그 동굴 속에서 하나님의 엎드려서 소리를 낼 수 없으니까 마음속으로 엎드리면서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갑자기 폭우가 쏟아집니다. 광풍이 붑니다. 그때 다윗이 뛰어나와가지고 그 동굴 밖에서 하나님을 향해서 그 비소리, 광풍 소리 그 가운데 하나님께 막 그 부르짖는 소리를 여러분 들어보셨습니까? 시편 73편 내용들이 다 그런 내용이에요. 광풍이 부는 가운데 폭풍이 몰아치는 그 다윗의 삶의 자리에 다윗이 마음껏 기도할 수도 없었어요. 왜? 적들이 3,000명이나 자기를 죽이려고 언제나 호심탐탐 노리고 지금 가까이 와 있습니다. 그래서 마음껏 찬송 소리 부르지 못하고 기도 소리 내지 못하고 마음속으로 엎드리면서 그 고통당하는 다윗 모습 보셨습니까? 우리 삶의 자리는 마찬가지예요. 너무 힘들어서 기도가 되지 않고 막막하고 절망하고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지금 아픔의 자리에 고통의 자리에 있는 분들 계시잖아요. 이게 언제 끝날지 아무도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한마디 말씀이라도 하셨더라면 그래도 그 말씀 붙들고 기도하며 힘을 낼 텐데 말씀이 들은 적이 없어요. 더구나 말씀을 본 적이 없어요. 말씀이 기억나는 단어가 하나도 없어요.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놀라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나의 의로운 오른손 너를 붙잡아 주리라. 이사야 41편 10절 말씀도 기억이 안 나요.
그럴 때 여러분 어떻게 하는 거예요? 다윗이 기가 막힌 자리에서 놀라운 것은 성령 하나님이 다윗의 그 고통의 자리에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게 만들어 주시다는 거예요. 성령이 왜 우리에게 임재해야 된다고요? 왜 우리가 성령 충만해야 된다고요? 여러분, 성령 충만한다니까 뭐 굉장히 뛰어나고 막 뛰들고 놀라고 뭐 넘어지고 그다음에 뭐 야단하는 것이 성령 충만의 역사가 아닙니다. 그렇게 나타나는 현상도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 충만한 역사는 언제나 온유합니다. 정말 하나님의 성령 충만의 역사가 나타나면 온유한 자리에 계세요. 흔들리지 않습니다. 다윗이 그 기가 막힌 자리에서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께 나가 부르짖기 기도하고 그 기도하는 흔적을 놓치지 않고,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다윗은 왼손에는 수금을 들고 있고 그리고 오른손에는 말씀을 기록한 펜이 들고 있었어요. 그래서 기도의 흔적의 자리에 그때 받은 은혜를 절대로 놓치지 않고 기록해 놓은 것이 성경에 여러분이 보여주시는 73편의 내용 중에 바로 시편 23편입니다. 그러면 이 말씀을 그냥 읽을 수 있어요? 한 절 한 절이 얼마나 소중한 말씀이고 얼마나 축복된 말씀이고 얼마나 소중한 말씀인지 여러분 느끼겠습니까? 왜냐하면 다윗이 다윗되게 한 건 다윗의 힘으로 여기까지 온 것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때마다 받은 은혜를 잊어버리지 않고 놓치지 않고 기록해 두었다는 겁니다. 기록해 놓은 것이 지금 우리에게 성경으로 보여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왜 성경에 다윗의 시편을 기록해 놓았을까요? 여러분, 성경에 이름 중에 가장 많이 등장하는 하나님 단어 외에는 다윗이 가장 많이 성경에 등장합니다. 왜 다윗 할까요? 바로 받은 은혜의 흔적을 남겼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삶의 자리에 살아오시면서 많은 고난과 역경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면 아직도 고난으로만 남아 있습니까? 아니면 축복의 자리로 남아 있습니까? 그때 교회 중에 힘들 때, 가정 힘들 때 우리 장로님 권사님 정말 그때 다 떠나가는데도 끝까지 교회를 지키면서 교회를 세우신 분입니다. 힘든데 누가 봐도 기도할 수 있는 형편도 안 되고 예배 나올 형편도 되지 않는데 나와서 기도하고 예배 드리는 그 기도의 흔적, 예배의 흔적들이 남아 있습니다. 그 흔적이 오늘 우리 교회가 교회 되게 하시고 내가 되게 만드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연히 지금까지 왔다고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기가 막힌 삶의 자리마다 언제나 함께 하시고, 그럴 때마다 내가 힘들 때 기도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 예배드릴 수 없는 상황 가운데도 하나님 기도하게 만드시고 예배의 자리를 몸부림치며 나와서 예배드리게 하시고, 그래서 그 예배의 흔적을 통해서 그때 고난의 자리에 예배드리지 않았다면, 기도하지 않았다면, 내가 찬송하지 않았다면 무너졌을 텐데 살아계신 하나님, 역사하신 하나님, 임마누엘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을 찬양케 하셔서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힘을 주신 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세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게 성경 전체의 결론이면서 다윗의 결론입니다. 1절이. 그런데 여러분, 오늘 마지막 절,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다. 왜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다 고백했을까요? 그것은 오늘 6절,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다는 것. 여기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두 가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다는 것은 평생을 보살펴 주시는 목자였다는 거예요.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
이 선하다는 인자다는 하나님께 사용하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구약은 선하신과 인자하시라고 계속 반복이 나옵니다. 그런데 여러분 창세기 1장 보면 하나님께서 만물을 창조하시고 마지막 날 사람을 창조하시고 그리고 그 사람을 보면서 만물을 보면서 하토부하셨어요.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이게 바로 선하다는 뜻이에요. 굿이라는 뜻이에요. 다윗의 삶 전체가 굿의 삶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언제나 하나님은 선하시게 굿으로 보시는 거예요. 그리고 끝까지 하나님은 사랑하셔서 인자하신. 그래서 이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언제나 삶의 자리마다 그 동굴 속에서 사망의 엄청난 골짜기에서 보살펴 주시는 목자예요. 그래서 2절, 3절, 4절, 5절이 나온 거예요. 보살펴 주셨던 그 은혜의 간증들 기록이 2절, 3절, 4절, 5절이에요. 여러분 삶이 어떻습니까?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보살펴 주신 은혜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반드시 나를 따른다. 이 말 속에는 반드시 호위해 주시는 목자의 의미가 있어요. 언제나 목자가 앞에 서 계십니다. 그런데 오늘 다윗이 마지막 결론으로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나의 삶을 따라왔다는 거예요. 이 놀랍지 않습니까? 왜 나를 따랐다고 하는가요? 하나님은 언제나 나를 존귀하게 여기시고 존중히 여기시고 나를 앞세우시고 그리고 하나님은 나의 뒤를 따라오셔서 나의 삶의 자리를 다 보호해 주셨어요. 여러분 요즘 대한민국의 대통령 새로 취임해서 여러분 등장하잖아요. 그러면 대통령 앞에 누구도 보이지 않습니다. 대통령 보여요. 그런데 그 뒤편에 누가 따라온 줄 아세요? 경호원이 따라옵니다. 그래서 철저하게 막아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을 다윗처럼 높이 세우시고 축복하셔서 여러분에게 장로님으로 권사님으로 집사님으로 성도로 존귀한 영광의 자리를 세우시고 그리고 앞서가게 하시고 그리고 뒤에 다 책임질 테니까 뒤는 걱정하지 마, 염려하지 마. 나만 믿어. 나만 믿고 가면 돼. 내가 너와 영원토록 함께하리라. 그래서 마태복음 28장 20절에 예수님께서 볼지어다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하리라 말씀하셨어요. 반드시 호의해 주시는 목자 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지금 간증으로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 하나님께서 호의해 주고 계십니다. 천군 전사가 우리 교회와 여러분 가정을 지켜주시고 계십니다. 그것을 믿음의 눈을 열고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여 저 종에게 눈을 열어보게 하옵소서. 구약에 나와 있잖아요. 근데 눈을 열었더니 그 도담에 그 아람 군대가 다 진을 치고 있는데 놀랍게도 눈을 열어보았더니 그 뒤편에 천군 전사가 불말들의 불병거가 지금 그들을 호위하고 있는 거예요. 도단성을 지키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도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의 자리마다 머무는 자리마다 목자 되신 하나님께서 성령 하나님께서 호위하시고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축복하십니다. 그게 바로 우리 시편 23편의 결론이에요. 그러면 다윗이 여기서 마지막 고백과 결단이 나옵니다. 마지막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자, 지금까지 받은 은혜, 받은 축복이 많습니다. 그래서 C.S. 루이스라는 분이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이 세상에는 두 부류의 사람이 있는데 첫째는 영원을 바라보며 하나님 뜻을 순종하는 사람이 있고 그리고 오직 현세만을 위해 욕망대로 사는 사람이 있다. 나는 어느 편에 서 계십니까? 두 부류 중에 어느 부류에 지금 속하고 있습니까?
영혼을 바라보고 살아갑니까? 아니면 이 세상을 바라보고 살아갑니까? 우리 눈이, 우리 마음이, 우리 귀가 항상 이 세상 속에 있습니다. 근데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지 않으면 언제나 이 세상을 소리를 들을 수밖에, 볼 수밖에 없고 들을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내 안에 성령 충만하게 되면 이 세상을 바라보지 않고 영원한 세상을 바라보게 됩니다. 한번 같이 합독합니다.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다윗의 일생의 삶의 자리에 언제나 고백했어요. 한 가지 소원, 그것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사는 것, 그리고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는 것. 그것을 어디에서 사모한다 그랬습니까? 성전에서 사모하는 것이라. 다윗이 얼마나 성전을 사모했는지, 그 성전을 짓고 싶었는데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셔서 성전 건축을 세우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성전 건축을 세우지는 못했지만 뭘 축복받았냐? 그 마음속이 성전이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보여지는 이 건물, 이것보다 더 중요한 건 이 건물 안에 살아 역사하시는 임재하시는 하나님이 더 소중합니다. 우리 겉으로 드러난 이 모습, 이보다 더 중요한 건 내 안에 성령 하나님이 살아 역사하셔서 임재하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머무는 자리마다 여러분 가정이, 여러분 사업장이 다 하나님의 집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전이 되는 겁니다. 힘들고 어려운 자는 사업장에, 직장에서, 가정에서 내가 하나님을 만나서 그 하나님의 자리에서 예배드리면서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는 은혜, 그 은혜가 바로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축복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꼭 두 가지를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이 말씀은 참된 안식처를 소망하는 고백이에요. 다윗은 그의 15세부터 마지막 자리까지 언제나 삶의 자리가 고난의 자리입니다. 언제나 정정의 자리였습니다. 아픔의 자리였습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가는 것을 소망했어요. 참된 안식처를 소망했어요. 그러면서 두 번째는 내가 영원히 거하리로다. 이 말씀은 하나님의 천국집에서 영원히 누리는 것을 사모하는 고백이에요. 그는 언제나 평생의 삶의 자리마다 이 고백하며 살았어요. 시작부터 끝까지 다윗은 언제나 이 고백하며 살았어요. 결국 하나님께서 다윗을 부르십니다. 천국으로. 부르실 뿐 아니라 그를 통해서, 후손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의 역사를 나타나게 하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시편 23편 마지막 찬양, 오늘 이 시편 23편 이 찬양은 오늘 우리 교회의 마지막의 찬양이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우리 고백이 다윗의 삶의 자리 고백이 되어야 됩니다. 언제나 그 자리가, 머무는 자리가 끝나는 자리가 아니라 다시 시작하는 자리, 다시 출발하는 자리. 내가 사람의 눈을 봤을 때는 힘듭니다.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 그 은혜를 받으면서 지난날 되돌아보니까 여러분, 그 기가 막힌 삶의 자리에서 마지막 결론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사모하잖아요. 그것이 시편 23편은 하루의 일과의 모습이고 인생의 일과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시편 23편은 두 가지 관찰입니다. 하루의 삶을 시작해서 끝나는 자리, 그리고 일생 사람이 태어나서 마지막 끝나는 자리까지 그 여정, 그 여정을 시편 23편을 통해 두 가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윗은 마지막 자리를 어떻게 끝냅니까?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그 찬양이, 이 찬양이 여러분 찬양이 되시기 바랍니다. 여호와 나의 목자 내게 부족 없네. 함께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여호와 나의 목자
생수가 넘치는 곳 나 인도하시네. 내 영혼 소생하며 자기 이름을 위해 의의 길 인도하니 골짜기 두려움 사랑 목자 나의 목자여 생수가 넘치는 곳 나 인도하시네. 주님의 지팡이와 안에 나를 주께서 원수 앞에 쌀로 베푸시네. 사랑 목자 나의 목자여 생수가 넘치는 곳 나 인도하시네. 기름을 머리 위에 바르시는 주 영생의 선하심과 인자 따르리니 사랑 목자 나의 목자여 생수가 넘치는 곳 나 인도하시네. 아멘. 하나님께서 다윗이 그렇게 소망했던 천국의 말씀을 다윗에게 하지 않으시고 다윗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에 3절 말씀,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알렸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합독하시겠습니다.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를 있게 하리라. 여러분, 이 말씀은 다윗이 그렇게 듣고 싶었던 말씀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주님께서 거처를 예비해 놓으시고 다시 오실 것입니다. 누구를 위해서요?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이 놀라운 축복이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주님 축복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시편 23편을 통해서 긴 여정을 여기까지 왔습니다. 시편 23편이 우리 삶의 자리에 분명하게 역사하신 것을 바라보게 하시고 다윗과 함께 하신 하나님이 오늘 우리 교회와 우리 가정과 우리 삶의 자리에 함께 하셔서 이 어지럽고 혼탁하고 아픈 죽음이 있는 세상 속에서 좌절하지 않고 절망하지 않고 영원한 천국을 바라보며 다윗이 마지막 고백처럼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이 고백이 우리 교회에, 우리 교회와 우리 가정과 우리 삶의 자리에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담대하게 믿음으로 승리하도록 하는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서로 자 인사하시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인사하시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목자 되신 하나님과 범사에 동행하는 2022년 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제가 지금 알러지가 너무 심해서 제대로 말을 제대로 못했는데 죄송합니다. 언제나 우리 삶의 자리에 함께 하신 하나님 은혜, 여러분 시편 23편과 성령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우리 알릴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 정기당회 오후 1시에 모이겠습니다. 그리고 유학 도시선교 이번 목요일 오전 9시 교회에서 출발합니다. 그래서 기도해 주시고 협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저녁에 원래는 몇 주 전에 있어야 될 일인데 여러 가지 상황 때문에 진행되지 못하고 오늘 저녁에 있을 텐데, 인종 정오 범죄로 희생당한 아시안을 위한 등불 추모 행사가 있습니다. 지금 이 몽클레 지역 파크에서 진행될 텐데, 지금 요즘 뉴욕에 여러 가지 보면 아시안들이 굉장히 많이 힘들잖아요. 그래서 그걸 추모하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 모여서 추모 행사를 진행합니다. 이 모임 때 우리 교회 난타반이 오프닝으로 시작합니다. 굉장히 중요한 자리죠. 그래서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같이 오늘 저녁에 6시부터 시작되는데 같이 참여하시고, 그리고 이때 우리가 부서를 만들어서 우리 교회에 일어난 일들 앞으로 그런 걸 다 팜플렛을 만들어 가지고 여름성형학교, 한국학교 이런 걸 이 팜플렛을 나눠주는 이 상황도 되어집니다. 그래서 그 일도 우리가 협력이 필요해요. 그래서 시간이 되신 분들은 좀 참여하셔서 함께 이 일을 통해서 우리 교회가 좀 알려지게 되고, 또 우리 교회 행사들이 또 많이 알려지고, 그 다음에 이런 모임을 통해서 우리가 아시안들이 함께하는 자리에 우리 교회가 이런 일에 동참해서 큰 일을 해나갈 수 있도록, 그리고 여기서 한 번은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계속 진행될 겁니다. 그리고 이 지역사회에 우리 교회가 이제 이런 아름다운 친교실과 이런 모임을 통해 가지고 우리 교회 오픈이 돼 가지고 많은 분들이 우리 교회에 들어와서 이런 행사를 하게 되고 참여하게 되고 그렇게 진행될 것입니다. 우리 교회만 이 교회를 사는 것이 아니라 이 교회 사회에 오픈이 되어서 우리 교회에 들어와서 모든 사람들이 여기서 행사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역사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다음 보시면 과테말라 호띠아파 단기선교 10월 30일부터 진행되는데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협력해 주시고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린이 서머 캠프 8월 25일부터 27일까지 진행됩니다. 위에서 기도하시고 그리고 협력해 주시고 그리고 많은 아이들 올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봉헌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지난 5개월 동안 우리 가정과 교회와 삶의 자리를 인도하시며 보호하시며 축복하여 주셔서 감사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귀한 예물을 정성껏 준비해서 올려드립니다. 드린 손길들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고 모든 삶의 자리마다 내 영혼이 잘됨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의 축복 역사가 날마다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몸이 힘든 가운데 참여하지 못한 주의 성도들 계십니다. 찾아가서 위로하여 주시고 치료하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는 오늘 김원영 집사님 가정과 이번 토요일 윤석열 장로님 가정에 자녀를 축복 결혼식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 가정을 축복하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가정,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가정, 하나님께서 믿음의 가정이 되어서 그 가정을 통해서 주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오늘 모든 삶을 주님께 맡겨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영원한 목자 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과 역사하심이 목자 되신 하나님과 영원토록 함께 살기로 결단하며 나가는 모든 죄 백성들 머리 위에, 모든 삶의 자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